말씀은 요한복음 13장 4절 5절 말씀,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 4절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불러 모아주시고 입을 열어 하나님 찬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의 기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귀문을 열어 하나님 말씀 드릴 때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를 읽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흩어져는 모든 교우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하며 또 기대하고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임하는 그 장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을 붙잡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반대말은 불교도 아니라,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슬람도 아니고 이기주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의 반대말은 뭐냐? 불교 아닙니다. 이슬람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고 기독교의 반대말은 이기주의입니다.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기독교인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기주의가 아니라 이타주의, 내가 아닌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주님의 마음은 온통 제자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팔려고 하는 가룟 유다까지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했다고 말씀드렸죠? 괜찮습니다. 여러분 까먹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까먹게 주셔야 제가 반복을 하거든요.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끝까지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이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이요, 가룟 유다를 포함한 제자들 각각을 향한 사랑이요,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이 오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그 섬김의 모습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섬길 수 있는 자입니까? 그리고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섬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이타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이고, 내가 아닌 너를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이 동일한 말씀인 누가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이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행동이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서로 누가 크냐, 누가 예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자인가, 예수님의 오른편에는 누가 앉아야 되는가, 이런 문제로 심히도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은 오늘 밤이 지나 내일 아침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거든요. 이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 자리, 자기들 위치만 고집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참으로 답답하게 그치가 없습니다. 스승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제자들의 생각은 온통 세상에 있고 자기들의 안위에만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은 이기적입니다. 자신들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이타적인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발을 누가 씻긴다고요? 나밖에 모르고 우리 가족밖에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그 상대방의 발을 씻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타적인 마음,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의 발까지도 씻겨줄 수 있는 사람이 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무언의 가르침을 주십니다. 진정한 섬김의 자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는 스승 되신 그 예수님의 마음, 저와 여러분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21세기를 이끄는 경영 철학이 있다고 하지요.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섬김의 리더십이라 그럽니다. 비즈니스든 정치나 행정이든 인문학이든 세계에서 가장 앞서간다는 학계에서도 지금 이 리더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사나 GE 같은 첨단의 기업 현장에서도 이 시대를 아우르는 통찰력이나 지도력은 바로 섬김의 리더십이라, 서번트 리더십이라 해서 본따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요, 이 섬김의 리더십이 일찍 이미 들어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어디냐면 서비스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애프터 서비스가 뭐 하는 곳이지요?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모릅니다. 간이라도 빼어내줄 것 같은 친절 이상의 호의를 베풉니다. 고객 감동이 아니라 이제는 그 한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요, 고객 졸도의 시대까지 왔습니다. 친절 베풀어서 고객을 졸도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이라도 빼어줄 듯이 호의를 베풀고 친절을 베푼다는 말입니다. 이 정신이 어디서 왔는가? 예, 바로 성경에서 따온 예수님의 이 모습이라는 사실 아십니까? 찡찡 정말입니다. 바로 여기서 따온 겁니다. 서번트 리더십, 그 섬김의 리더십은 성경에서 따왔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요, 참 아이러니하고 이상한 게 있습니다. 세상은 성경적인 방법을 취해가고 있는데 교회는 점점 쇠석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섬김을 앞장서서 실천해야 할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섬김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낮아짐이 없이 높아지려고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이란 결코 높은 데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섬김은 낮아짐으로서만 가능해요. 물론 이게 말처럼 쉽진 않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고 낮아집니까? 내가 그 사람 앞에서 낮아져야 되겠다,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해져야 되겠다, 됩니까? 안 됩니다. 죽었다 깨나도 사람은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낮아지는 척한 것이지 겸손한 척한 것인지 절대로 그 앞에서, 그 상대방 앞에서 낮아지거나 겸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낮아지고 어떻게 하면 겸손해질까요?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속된 말로 네 꼬라지가 뭐냐, 네 꼬라지가 뭐냐, 네 꼬라지가 알 때, 내 꼬라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우린 사람 앞에, 물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무엇입니까? 간단하잖아요. 죄인 아닙니까? 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린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고 그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그래서 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하버드 대학 교수였던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지요. 세계적인 신학자요, 베스트셀러 작가요, 학생들에게 존경받던 교수였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수직을 사임하고 정신박약아 수용시설에 들어가서는 허드렛 일을 하는 복지원 직원이 되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기자가 이 헨리 나우엔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박사님같이 훌륭하신 분이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했더니 아무 말 없이 침묵만 지키고 있던 이 헨리 나우엔 박사가 이후에 예수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올라가는 길만 추구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잘해 천재 신동이라고 추앙되고 하버드 교수까지 올라왔다. 나의 저서 20여 권은 무사람들이 인기를 얻었다. 나는 지금까지 오직 성공을 위해, 즉 꼭대기를 향해 오르막길만 추구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난 깨달았다. 인간의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 예수를 바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오르막길에서는 예수가 안 보였지만 내리막길에서는 복음서에 나타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은
절대로 섬길 수 없고요. 올라가려고만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복음을 만나고 그 내리막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만날 때 우리는 섬기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사람은 교인이 아니라 제자 된 삶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도는, 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면 무조건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교회 100번 출석을 한다고 해도 그렇게 해서 제자 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을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제자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발을 씻기는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이유는 너희가 바로 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니지 않았는가? 내가 나를 따라다닌다고 나를 믿는다고 고백하지 않았는가? 신앙생활 10년을 했고 20년을 했고 목사 장로까지 된 사람이 어찌해 내 제자가 되지 못하느냐? 혹여나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난 아직도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사람은 오늘 주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귀담아 들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낮아짐의 극치,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세 가지 정도 예수님의 이 섬김이 어떤 섬김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3절과 4절 말씀을 뚜렷이 잘 보시고요. 첫 번째, 예수님은 섬기시는데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내가 섬기겠다, 자 지금부터 너희들의 발을 씻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은 굳이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 이렇게 섬깁니다라고 말할 필요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요, 누구나 인정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면 무언가를 행하고 나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는 동일한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문제는 사람마다 내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나서 그 행한 일에 대하여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다 내 마음 같지 않거든요. 그렇게 칭찬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있는 김 목사도요, 설교 끝나고 나서 성도들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목사님,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당연히 좋지요. 그런데 다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어느 한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쌩하고 가신다면 나는 기분이 상하거든요. 나를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나를 좀 칭찬해 줘야 되는데, 잘했다고 격려해 주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요, 저는요,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상처받기 싫어서요. 그러니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또 하나, 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느냐면 주님이 아시잖아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가 행한 그 모든 일에 관하여 칭찬하고 격려하고 주어질 상급이 있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상처받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직 주님만 하시면 되거든요. 엊그제 태국 주재 한인선교사회 임시총회 때 이렇게 저렇게 봉사로 섬겨주셨던 분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 어제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선교사님들 다 빠져나가시고 맨 마지막에 저 또한 약속이 있어서 교회를 나가는데 식당에 갔더니 그때서야 그 봉사하신 분들이 저희 교회 집사님들 이야기예요, 권사님들 이야기예요. 그분들이 마지막 늦게까지 식사를 이렇게 마치신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저 갑니다 라고 인사했더니 전부 다 일어서서 인사를 하시는데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그냥 제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뭐 봉급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뭐 사례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닌데 그저 말없이 섬기시고 하루 종일 봉사하시다가 그 늦게 점심 식사 끝내시고 제가 간다고 그러니까 전부 다 일어나셔서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데 뒤돌아 나오는데 가슴이 몽골하더라고요. 제가 뒤돌아서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수고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들의 수고와 섬김이 결국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기도가 절로 되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를 키우면서 말하면서 키우십니까? 내가 너한테 이거 해주는 것은 이건 얼마가 들었고 저건 얼마가 들었고, 아니요,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지금 욕을 먹고 있습니다. 교회가 왜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게 도와주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몰라서 하는 말인 거 아시지요? 통계적으로 보면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지 아십니까? 불교나 천주교에 비해서 어느 단체보다도 퍼센트율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지역에서 어느 곳에서 어려움이 발생하면 제일 먼저 구호품을 들고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 단체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드러나지 않는가? 왜 사람들은 이 통계를 모르고 있는가? 성경 말씀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사랑으로 베푸는 것인데 굳이 말로 떠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통계가 좀 낮아도 통계적으로 수치가 잡히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말입니다. 아주 성경적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있거든 아무 말씀하지 마시고 그냥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말하면 섬김이 반감됩니다. 그러나 섬김은 말 없는 중에 극대화된다는 사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섬김은 말하지 않아도 표가 나게 되어 있고요,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자, 섬김도 심는 것인데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의 모든 식물들은 심으면 싹이 나고 열매가 돋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섬김을 심으면 열매를 맺습니다. 사랑을 심으면 그 사랑을 열매 맺듯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의 헌신, 이 모든 것들을 다 심으면 그건 반드시 헛되지 아니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는 겁니다. 그 열매 맺을 날을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섬김을 심고 사랑을 심고 물질을 심고 헌신을 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섬김을 많이 심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찾아보면 우리가 말없이 섬길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밥 먹고 나서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물 한 잔 그분에게 떠다 주는 것 섬김이지요. 밥 먹을 때 혼자 드시는 분 그저 옆에가 앉아 있는 것, 그것도 섬김입니다. 그렇죠? 찾아보면 우리가 찾지 않아서 그렇지 둘러보면 우리가 섬겨할 대상, 섬겨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는 섬기는 성도들에 의해서 움직여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교회는 섬길 때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이 섬김의 모습을 보면 섬김을 오히려 받아야 할 자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 대통령이 와서 우리의 발을 씻기신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대통령이 와서 저와 여러분의 발을 씻겨준대요.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하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분이 친히 섬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본문의 장면은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세족식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몸 중에 더러운 곳이 어디냐면 바로 발이었습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도 그렇대요. 이 발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긴답니다. 발로 이렇게 방향 지시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다. 발은 가장 속된 것입니다. 발은 가장 더러운 곳입니다. 양말이 없지요. 제대로 된 신발도 없습니다. 게다가 유대 지역은 건조한 날씨고 그래서 발에 먼지가 아주 덕지덕지 쌓입니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대답하십시오. 우리가 세족식이라고 해서 교회 안에서 행하는 의식 말고요, 자, 밖에 나가 시장 같은 데 가면 슬리퍼 질질 끌고 꼬질꼬질한 발로 다니는 사람들 있지요.
그게 한국 사람이든 태국 사람이든 슬리퍼 끌고 꼬질꼬질한, 그냥 눈으로 봐도 그 꼬질꼬질하구나 라고 여기시는 그 발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고개라도 좀 끄덕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있지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내게 발을 내밀어 내 발 씻겨주면 나 예수 믿겠다고 말한다면 닦아줄 마음 있으시겠습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임종렬 권사님에게 묻겠습니다. 내 발 닦아주면 나 예수 믿겠다 하면 그 사람 발 닦아줄 용기 있으십니까? 아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정직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아주 꼬질꼬질한 발입니다. 내 발 씻겨주면 나 예수 믿겠다 말해도요, 사실이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 같아도요, 못 묵거릴 것 같아요. 나 선교사입니다. 나 목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꼬질꼬질한 발을 내밀어 나 씻어주면 예수 믿겠다고 말해도 나 못 묵거릴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이 아주 꼬질꼬질한 발 상태,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한 상태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온갖 먼지에 더럽혀진 그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시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씻기셨을까? 대충 씻는 흉내만 내셨을까? 제가 예전에 어떤 영성 프로그램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3박 4일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마지막 날 밤에 세족식을 하는 겁니다. 아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세족식을 하더라고요. 숫자가 꽤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스태프들이 질서정연하게 세숫대야에 물을 담아 수건을 딱 옆에 끼고 들어오더라고요. 벌써 그것을 딱 쳐다보는 순간에 은혜가 돼요. 지금 여러분들 발을 씻기려고 저 뒤에서 여러분 숫자만큼의 스태프들이 세숫대야에 수건 하나 들고 딱 온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걸 보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오더라고요. 그런 한 바퀴를 쭉 돌아서 제 앞에도 한 분이 앉아 이분이 제 발을 씻겨주시는데요, 세상에나 발가락 사이를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닦아주시는 겁니다. 좀 민망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순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셨겠다. 뽀드득 뽀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그 꼬질꼬질한 발, 그 더럽고 추한 발을 소리가 날 정도로 뽀드득 뽀드득하게 예수님도 씻기셨겠구나 생각하니 그저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발을 그렇게 씻기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 통념상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섬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그 섬김의 행동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단순히 사랑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일까? 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린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지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종의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린 살면서 수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갑니다. 특별히 인간관계 문제 속에서 속상하고 상처받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러면 왜 인간관계 때문에 속상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나요? 내가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임금 되려고 하고 다 주인 되려고 하고 그 사람보다는 내가 낫다는 생각 때문에 인간관계가 틀어진다는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분명히 압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양쪽이 어느 한쪽이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반드시 두 사람 다 문제입니다. 어느 한쪽 문제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했지만 인간관계가 틀어졌다 하면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 두 사람이 다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둘 다 임금 되려고 하는 겁니다. 둘 다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둘 다 종 되려고 한다면, 둘 다 모신 되려고 한다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겠습니까? 아니, 어떤 한 사람이라도 종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보다 못하다 생각하고 그 사람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려고 생각한다면 인간관계가 틀어지고 그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겠냐고요. 지금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종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앞마당 쓰는 사람입니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나 죽었소 하는 사람이 종이라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남을 섬겨놓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요, 종의 모습이 아니라 어쩌면 능력자의 모습을 내 스스로 드러내기 때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냥 종으로서 섬기는 것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아니, 종이 무슨 또 대가를 바래요? 아무런 대가가 없습니다. 그저 순수하게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사랑을 표현하고 있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 교회 섬김이 이런 섬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보세요. 예수님의 섬김의 모습을 보면 아주 적극적입니다. 자, 오늘 말씀, 자, 빨간 글씨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관찰해 보십시오. 일어나 볶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떠서 씻으시고 그리고 닦기를 시작하며, 이 모습이 무슨 모습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섬김을 적극적으로 행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섬기는 섬김은 섬김이 아닙니다. 억지로 섬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요, 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예 마음이 내키지 않거들랑 절대로 섬기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강대상에서 아예 내가 종된 마음 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길 요양이 아니라면 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섬김은 열매를 맺지 못할 뿐더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고 몸은 몸대로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는 다 알아요. 아니, 목사가 무슨 실력에서가 아니라 보입니다. 교회에 나와 봉사하고 섬겼다고 하는데 어느 분은 그 봉사하고 섬긴 것 때문에 힘들어서 쩔쩔매요. 또 심지어는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부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분은 힘들지만 기쁨과 평강이 넘치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똑같은 일을 했는데 어느 사람은 불평불만이 가득하고 어느 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요. 이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는 겁니다. 섬기는 거요,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내 생각으로 섬기려고 하니까 힘든 것뿐입니다. 섬김,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섬김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섬기는 거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적극적인 섬김이 필요합니다. 누구처럼? 지금 예수님처럼 일어나 볶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떠서 씻으시고 닦기를 시작했다. 지금 예수님은 억지로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아주 능동적으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참 기쁨이 있습니다. 이 맛은 섬겨본 사람만이 느낍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어느 교회 목사님은요, 교회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일으키신 분들을 한 분씩 목양실로 부르는데요, 그리고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준비한 세족식을 목양실에서 갔는데요, 장로님이 속을 새기면 목양실로 부르시고는 신발 벗기고 양발 벗기고 발을 씻어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발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쩌면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분을 사무실로, 목양실로 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부르는 사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예수님은 세숫대야와 수건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멋지죠? 알렉산더는 창과 칼로 세계를 정복했다면 예수님은 세숫대야와 수건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자가 위대하고 섬기는 자가 결국 세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행하시자고요. 말없이, 그리고 종으로서 적극적으로 섬기시자고요. 저도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를 섬겨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요,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반대말 뭐라고요? 기독교의 반대말 이기주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독교의 참말은 섬김입니다. 그 섬김이 주의 뜻이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지요. 이 가사가 너무나 예쁜데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없이 묵묵하게 섬기시는 그분들을 좀 축복하는 그 메시지에 있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손 내밀어서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거보다는 그저 주께서 나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하고 한번 이 찬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전부 다 다시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겸손,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충성, 하나님 앞에서 결코 후회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결코 손해되지 않습니다. 심으면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십니다. 천국에서 당신의 섬김이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손수 대가 없이 씻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나도 말없이 종된 신분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다른 사람들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큰 소리 내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겸손 갚으실 것입니다.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주께서 기억하시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또 이 교회에서 섬기는 모든 일들 예수님처럼 묵묵히 말없이 그리고 종된 신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섬겨 주의 뜻을 이루는 예수 그리스도 따르는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 주께서 받아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지키며 주의 뜻을 이루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섬기는 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섬김과 수고, 애씀 결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소 보여주셨던 섬김 나도 행하여 주의 뜻 이루기를 원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삼터 위에 그리고 이 교회와 조국과 이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